예,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 정말 찬양,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 저 뒤에 이 프로젝트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되게 환하게 보이네요. 뒤에 화면이 아주 그냥 진하게 보여요. 예, 저 4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예, 110만 원 주고 새로 하나 살까 하다가 40만 원 들여서 고쳤더니 걱정했는데 저게 한 근 10년 가까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꿀까 하다가 한 번 더 고쳐봤는데 아주 잘 나와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흡족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뒤에 많이 앉아 있어요 오늘. 예.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 우리 류현정 집사님도 아들만 셋인데 다 나왔고요. 우리 하장로님도 아들만 셋인데 다 나왔고 자녀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은현 우리 참 우리 아무튼 영웅이는 제대한 거예요? 제대했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야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제대했습니다. 제대했어요. 우리 휴가 때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아이고 고마웠는데 아주 제대했네. 시간 요즘은 짧으니까 금방 했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6월 8일 군대 갑니다. 그래서 참 빨리 하여튼 제대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2000년 전 이 세상에 성령이 강림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7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며칠 날 성령 강림할 것이다는 예고를 안 해주시고 그냥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7일째 되는 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성령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성령이 강림했다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바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외형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뭐 같다 이렇게 비유법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제 동기들이 8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명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대학생이 된 우리들을 그 전도사님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전도사님 같아요. 대학 생활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1박 2일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그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치자 여기저기서 뜨거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뜨겁다고 막 뒹굴뒹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첫째, 왜 나는 뜨겁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뜨겁다고 아우성인데 저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령은 정말 저렇게 참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것일까?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시 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때 그 경험, 조심스럽게 그 기도원에서 그 모습은 연출된 모습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령은 불 같은 것이지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이지 비둘기가 성령은 아닙니다. 비둘기가 성령을 전달하는 매개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불 같다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를 화상 입히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뜨거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집회에서 본 것처럼 뜨겁다고 오두방정을 떨 정도로 성령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령, 가짜 성령의 그 차이, 이 부분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신천지가 아직도 이만희를 구원자 예수로, 자기들은 성령 충만한 자로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사탄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10년 전에는 신사도 이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회 중에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뜨거하며 어설프게 성령이 임함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800년경에 예언한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일 후 6월절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삼위가 서로 일체를 이루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령이나 푸뉴마나 거룩한 영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아뜨거 하는 천박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우리들은 모두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중에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각종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사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오셨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부활절 다음으로, 아니 부활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원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50일의 제사 이런 뜻입니다. 오순절에는 네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맥추감사절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쳤는데 그때가 마침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 새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곱게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자가 가루를 낸다는 뜻의 소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 믹서, 방앗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곡식을 곱게 가루를 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곡식을, 이 밀이라든가 보리를 곱게 가루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곱게 가루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첫 수확을 하고 그 감사로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곱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드리는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칠칠절 이거는 같은 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날은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3월이었는데 그 날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적힌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 속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자 하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영적인 말씀을 받은 날로 지킨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 기도하기를 7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고 홀로 남은 제자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할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박할 때 진정으로 기도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6월 6일 이 현충일이 다가오는데요.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에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프랑스가 넘어가면 영국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프랑스 군을 지원하고자 29만 명의 대군을 출격시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영국군이 프랑스 땅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미 프랑스군이 대패하고 말아요. 그러니 영국군은 이제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뭔가 더 이상 승산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군은 할 수 없이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 도보 해협을 이 군인들이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영국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총공격으로 영국군을 뒤쫓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그냥 쏜살같이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라디오에 나와서 선포하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국왕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한 이 날은 정말 은혜의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일 영국군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영국 국왕이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환난이나 절박함은 재앙이 아니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영국 국민이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몰살 위기에 있는 29만 명 속에 내 아들들이 있고 내 조카가, 내 동생이, 내 손자가 들어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 드려지는 기도,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때 정말 영국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급하게 도보 해협을 건널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도착한 독일군이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날씨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랬듯이 갑작스럽게 폭풍으로 인해 독일군은 더 이상 진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사히 영국에 도착한 후 영국 군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 분명 회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박하면 먼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과 나의 교만과 원수 맺음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기억하시고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추함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몰희와 불신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 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바로 우리 교회가 첫 출발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전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언약 공동체라 해서 이 약속을 언제나 지켰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그 날을, 매주 모이는 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도 아니고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이 내주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이론은 모두 형제였고 모두 자매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함께 섬기며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에는 이 날을 메시아가 완성된 날이라 해서 화이트 선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 교회가 탄생된 날이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에 세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교입니다. 하나님 제1의 목표와 관심은 세상 구원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음을 증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오순절은 기독교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입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소망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은 소망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당시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조차 없었고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해골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도 외쳤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성령은 능력 있는 영이고 믿음의 영이고 새 힘과 새 길을 여시는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첫 번째는 선교이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고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성령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하나를 이룬 일입니다. 먼저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통일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은 오늘 우리가 듣는 방언과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방언은 무슨 말인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령 강림절에 내려온 방언은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아까 말한 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모국어를 몰라요. 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12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고요.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실히 따라가 주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오순절이라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기 자기 말로 들렸다는, 자기 방언이라는 건 각기 자기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 이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만 살았으니 외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12개국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이런 말이죠.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디교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걸 인정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 저거 미치는 거 아니야?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우리의 언어가 다 쪼개졌는데, 지금 이날 성령 강림절, 이날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12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으나 모두 한 뜻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는 오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줄지어서 올라갑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연합 하나됨을 꿈꾸며 소망했습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 연합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분열과 갈등은 서로 막아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고, 연합해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임하시면 나의 현실, 나의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나를 초월하고 우리의 가족을 초월하고 내 소유를 초월하게 됩니다. 때로 나를 포기하게도 되고 참된 희생과 참된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치의 주인공이 되고 조화의 주인공이 되고 화해의 주인공이 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불화의 요인인 나쁜 근성의 쓴뿌리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욕망과 투기와 탐욕과 음란함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욕망과 투기와 탐욕과 음란함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에 흠뻑 취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음란함의 뿌리를 뽑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